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하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을 하시죠. 근데 그 사이의 간격 동안에 믿는 자가 홀로 있게 하지 않게 위해서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겠다, 성령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옆으로 부른다는 뜻으로서 옆에 불러서 다독이고 보호하고 은혜 좀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하겠다 함으로써 어떤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 삶의 든든함 돼서 재림 때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같은 성령님이 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본문 19절인데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1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의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 그 종말론적인 중간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세라고 하죠. 말세가 언제인 건가요? 예수께서 오실 때를 보통 말세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뭐 말세 진말이다 하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말세 진말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지만 이 말세라는 걸 조금 더 넓게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보통 우리가 넓게 보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말세다, 말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 오시는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체를 가리켜서 지금이 말세의 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좀 넓게 보는 말세의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안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지만 불신자들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망각한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넌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을 보지 못하는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의식한다는 말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직접 예수의 부활을 성령님의 강령을 경험한 제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신약시대부터 계속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구속 사역과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너희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본다는 것은 의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의식하지 못하죠. 그냥 세상에 걸어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본다, 의식하며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신다 하는 것이 확신될 때 이것이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홀로 처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계시지. 이거 한 다음부터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야곱 삶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어려웠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계시다. 확신을 가지게 되니 삶의 모습들이 방향성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본다, 안다, 의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 완성의 날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의 날이죠. 곧 마지막 날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쓰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장차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바로 그 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이런 것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가 서로 함께 거하는 일체의 신비를 가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지금이든 또 마지막 때든 간에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전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거하면서도 곧 그날 가서 완성되겠지만 지금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지난주 설교했었을 때 양의 특성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고 쉽게 더럽힘을 타고 자기를 보호할 지킬 방어책이 없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존재가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목자를 신뢰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목자가 방향을 잡아주고 목자가 더러움을 씻겨주고 목자가 그를 보호하니 똑같은 양의 존재지만 완전 다른 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 몸 된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그날 재림 때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때만 누리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지금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시는 큰 축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누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지만 21절의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런 자가 누구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보았죠. 곧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가 큰 일을 할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할 거다. 그가 누구냐?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과 계명 지킴이 반복되는 겁니다. 뭐 차이를 해봐야 15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게 좀 순서가 바뀐 것밖에 없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았지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최후 만찬 때 요한이 예수 품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자기를 설명할 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요한은 그 의식이 있어요. 난 사랑받고 있어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랑받고 있어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과 사랑에 대한 감격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감격도 있고 감사가 있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고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준수한다는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받고 사랑하게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때 21절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주와 함께 하심이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친밀하심이 더욱더 확고하게 더 크게 그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죠. 곧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내가 느끼는 감도와 확신의 점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올라가면 잡힌다. 다 올라가지 마라라고 만류하지만 올라가자지 예루살렘에 실제로 가서 붙잡히고 죄수로서 로마 압송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에 쳐서 배가 다 깨질 만큼 됐고 다 죽었다 하고 살수망 다 잃어버린 때 그날 밤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 보존되고 이 배의 사람 다 생명 보존된다. 로마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풍랑 치는 밤에 다 죽었다 싶은 그런 순간에 주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계명 지켜야 돼. 땅까지 복음 증거해야 돼. 하는 것을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다 보니 주께서 더욱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밀함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리죠. 주님 사랑받고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킬 때 더욱더 그런 친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 말씀 보시면 뜬금없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짓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죠. 가롯잇 말고 딴 유다가 함께 있죠. 다른 성경 그것을 다데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우리한테 나타내시지만 세상은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영적인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왜 세상에서 자기를 숨기십니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서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왜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께서요 답을 안 하십니다. 그냥 답도 안 하시고 다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계속 말씀에 반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 그런 거 아니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신 말씀 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을 좀 보게 돼요. 2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형태가 15절과 지금 방금 보았 21절 말씀과 반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혹은 성도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21절 보았지만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또 반복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거처라는 것은 물론 저 위에서 준비하실 거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완전한 함께 하심이 그때 완성될 겁니다. 이거는 오직 믿는 자만 주어지는 배타적 축복이라고 하죠. 곧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거처란 단어는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거처 속에 거하는 완전한 친밀한 교제가 그때만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때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죠. 하지만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은 자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가 무엇입니까? 네 제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큰 일을 할 거다 말씀하셨고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있을 거다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이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의 여건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말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된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명 안 지켰고 오늘도 마치 내일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이것은 반대편에 내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내일도 지금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고 내 제자만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인물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보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의식하고 확신하는 거죠. 마치 목자 양이 된 것과 같이 든든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내 주시겠고 그런 친밀함을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기에 뭘 지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킬 때 뭐라 말씀하 나를 너에게 나타낼 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든든한 친밀함, 남들은 모르는데 나와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가 우리가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약속이시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신비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필요 없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고 사랑받았기에 계명을 지킬 때 그 안에 주께서 이 친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기 오늘도 그 말씀 계명 잘 따라가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관한 영적인 친밀함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과 같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감격, 감사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서 그러기에 그런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계명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며 제자가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배 드릴 때 주님 바라볼 때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그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마치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거해서 방향 감각 잘 가지게 하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가 보호하시지 하는 확신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그런 최후의 종말 때가 되어서야 완전한 우리와 주님과의 합일이 있을 텐데, 그때가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면서도 주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영적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새벽 영광,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하기에 더 기도하며 기도 후 잘 기다려서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 향하신 주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축복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버지 여셔서 우리 안에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자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서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잘 경험키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살기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아서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두운 어둠의 역사의 땅에 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위에서 기도해라, 임금 위에서 기도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저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세우신 권세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로 기도해서 이 땅 온전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어둠의 세력 위에 생명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들 초점이 주님 나라에 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많고 세상 목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땅을 향한 목표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장차 오실 예수께서 무엇을 준비할까, 그 땅에서 무엇을 세울까 하며 초점이 저 위를 향하게 해 주시고 땅을 바라보는 허무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충만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하루 주의 삶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거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친밀히 나와 함께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대영 청년 감사 헌금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더하시옵시고 온전 주를 바라볼 때 허락하시는 것들이 더욱더 쌓여지기 소망합니다. 기도함도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하는 말씀과 같이 아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을 때, 가장 정확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삶이 기름지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